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 절입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함께한 여러분들에도 동일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오늘은 3.1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가 10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빼앗긴 민족의 생존권과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3.1 운동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손조들의 애국정신을 우리는 계승하여 지금 분단되어 있는 조국의 통일을 우리는 이루어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 독립운동과 종교계, 특히 우리 기독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3월이면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편히 살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사랑한 손조들을 두고 살았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후손들로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3.1 운동과 기독교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1 독립운동은 1919년 김인현에 일어난 비폭력 운동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 3.1 비폭력 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인도가 독립을 하도록 했답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3.1 운동의 주역이 33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 그래서 총 33명입니다. 3.1 운동의 그 원인이라면은 3.1 운동보다 그 10년 전인 1909년에 일본이 강제로 합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 주권을 빼앗긴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10년 동안 친히 경험해 보고 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언어도 빼앗겼지요. 그러죠? 이름도 성도 다 빼앗겼죠. 가정에서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까지 다 빼앗기고 교회에서는 교회 종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썼느냐 하면은 어디다 썼고서요? 예? 그렇죠. 무기 만드는, 총알 만드는데 사용했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전쟁의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았고 딸과 아내들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로 끌려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때 위안부로 갔던 분들이 이제는 몇 분 안 남았다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의 귀중함을 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나라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라 없이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애국심을 강조해도 그것은 과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으면 생명도 잃고, 나라를 잃으면 재산도 잃고, 나라를 잃으면 자유도 잃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성계가 정도전과 함께 조선을 개국하게 되는데 수도를 한양에다 세웠죠.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할 교육 이념을 무엇으로 삼을까 고민하다가 정도전의 천고로 공자의 유교 사상인 인, 의, 예, 지, 신을 우리 조선의 백성들에게 교육으로 정착시켜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한양에 4개의 성문을 세웠어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4개의 성문을 쌓고, 거기에 동대문은 이름을 동대문이라 안 하고 흥인지문이라 그랬고, 서대문은 서대문이라 안 하고 돈이문이라 그랬고, 남대문은 남대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승례문이라 그랬고, 북대문은 북대문이라고 안 하고 홍지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중앙에다가 종각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신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게 유교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의미예요. 서대문은 돈이문이라고 했는데, 이 돈이문은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라가 어려울 때가 되면은 목숨을 바쳐서 의롭게 싸워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예요. 남대문은 숭례문인데 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예절이죠. 그 중에 으뜸이 효요. 그 다음에 북대문인 홍지문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늘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리고 중앙에 보신각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거라,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계가 정도전하고 이 조선을 세울 때 이 한양에다가 사대문과 종각을 세운 이유가 그저 세운 게 아니고 그런 목적을 갖고 세운 겁니다. 우리 조선인들은 개인보다 나라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종로 탑골공원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정재용의 독립선언문 낭독이 끝난 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달려나가 순식간에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 이 독립운동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똑같은 날 3월 1일 정오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자 평양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큰 장대현 교회로 모였는데, 고종 황제의 추도식을 마치고 거리로 달려나와 천주교인들과 합세하여 손에 태극기를 들고 외경에 총탄을 무릅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같은 날 3월 1일 천안 병천시장에서 수천 명의 군중들이 시장에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 주모자인 유중천과 20여 명이 현장에서 참살되고 유관수는 외경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됐다가 옥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3월 2일에 함경도 함흥 주민들은 역사 깊은 만세교를 달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때 외경들이
총칼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 소리를 지르고 만세를 외치는 그들 중에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조영신인데 그의 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더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거세게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랬어요. 10일이 지난 후 3월 10일에 오후에는 황해도 해주에서 문월선동 귀생들이 선봉이 되어 만세 시위를 했습니다. 잔악한 외경 기마병들이 우리 국민을 짓밟고 그 기생들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질질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3월 10일 똑같은 날 강원도 철원에서는 주민들이 학생들을 선두로 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악독한 애경들의 총으로 칼로 수없이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행진을 했다. 이게 다 비폭력 운동입니다. 3월 23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기생들 수백 명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남강 뚝방을 행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과 헌병들이 총검을 들고 찌르려고 하자 그들이 아우성을 치며 우리는 농계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서 애국가를 부르며 계속 행진을 했다고 말합니다. 3월 23일 멀리 제주도에서 남녀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한라산 정기를 타고 난 그들은 맨손으로 일본 경찰의 총칼과 싸워 피를 흘리면서도 전혀 흩어지는 일이 없이 그저 계속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손에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했다. 4월 3일에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박모 씨 등 10명이 외경의 칼에 쓰러지고 또 자기 자식들과 남편과 자녀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아내들이 뛰어나오고 어머니들이 거리로 뛰어나와가지고 일본 경찰들 앞에서 자결을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독립을 꼭 이루도록 운동을 잘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4월 14일에는 일본군 1개 소대가 수원 제암리 와서 지금은 화성이 됐지요. 교회에 종을 땡그랑 치니까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웬일로 이게 종소리가 나나 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로 왔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문을 잠그고 가꾸목으로 못질을 하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아이들과 여자분들이 그 불을 피해서 뛰어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총 쏘는 총알도 아깝다고 그냥 칼로 그냥 대검 칼 앞에 총 앞에 끼어있는 대검 있죠. 대검으로 찔러서 잔인하게 죽게 했다. 이게 3.1 운동이 3월 4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나라를 잃어보고 나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인 줄 알기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의 모습, 이들이 우리들의 선조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성경은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면 거울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본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고, 좋지 않은 사건들이 기록한 것은 경계로 삼아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성경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누가 사랑합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3.1절 당시 전 국민이 2,5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이 정확히 30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500만 중에 30만이면 1.2%에 불과한다. 그런데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16명이 나와 48.3%나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역시 그들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해방이 되어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선배들의 나라 사랑을 우리도 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금년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 113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요. 안중근 의사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가 여사가 편지를 보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참 눈물 절로 납니다. 네가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거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네가 일본의 목숨을 구원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한 일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니라.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희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서 같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를 제외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선량한 천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만나도록 하자. 할렐루야.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이 모친이 참 대단하게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76년도에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교회 집사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경제학 책을 써냈습니다. 영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1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1명, 2명밖에 살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시대였어요.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어려운 때 아담 스미스 집사가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의 초석인 국부론의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이후 약 90년 정도 후에 1867년에 칼 막스는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사회주의 이론을 집필한 거죠. 이 국부론하고 자본론이라고 하는 이 두 사상이 경제학 이론이 나오면서 전 세계는 두 갈래로 쫙 갈라지게 됐어요. 국부론을 따르는 자는 민주주의 국가들이고 자본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라는 다 공산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국부론을 받아들여 국가 경영의 지침으로 삼았고, 북한의 김일성이는 소련의 자본론을 받아들여 국가 경영의 지침으로 삼았는데, 해방 이후 70여 년이 넘은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는 70대 1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을 따르는 공산주의는 처절하게 이 지상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세계 열방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잘 사랑하고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야 돼.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독교인이니까 특히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만이 아니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면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들이 또 바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우리가 또 복을 받고 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앞으로 5년을 평안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번 다가오는 며칠 안 남은 선거에도 모두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선거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2번, 3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노소가 따로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일 중에 그저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도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귀중한 일 중에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우리나라 가운데 두고 사방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건재하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세계 열방이 지금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백성들의 여러 가지 부지런한 근명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또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부지런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